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르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2013년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유수와 같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남지 않은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하여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빛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는 마지막 세의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전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거듭난 성도들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인 성도들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깨어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은 먼 나라로 떠나가는 집주인으로 비유하시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시면서 청지기들에게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장사하여 이득을 남기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분별하시게 오시는 심판자요 다시 오실 재림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초림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에게 벌 주시며 또한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의인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초림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더욱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준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나누어서 양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염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날과 그 시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누가 참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이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마지막 날에 참된 양과 거짓된 염소들을 구별하시는 목장자에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림의 날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로 비유된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비유된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의 차이점은 양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고 염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참된 성도인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와 반대로 왼편에 있는 거짓된 성도인 염소들에게는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양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 염소들은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세관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세관이 분명한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천국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세관이 분명하지 않는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불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곳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사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말씀에서 한 부자와 나사로의 그 거짓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성도들이 거할 영원한 처소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천국을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거룩한 신부들을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영접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후에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빛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염소 같은 그런 거짓된 성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만약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를 믿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아직까지 나의 삶 속에 불순종한 그런 제약들이 있다면 2013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비유된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의 차이점은 양은 목자장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만 염소는 목자장이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간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마지막 날의 심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과 성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듭나지 못한 거짓된 성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양과 염소는 외견상으로 볼 때는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은 그런 짐승들입니다. 그러나 겉모습과는 달리 양과 염소의 성격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엄청나게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 양은 그야말로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짐승입니다. 양은 목자를 어김없이 따를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서 목자가 털을 깎아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 죽여도 양은 조금도 반항하지 않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은 완전한 순종의 모범이신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양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러나 양과는 달리 염소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짐승인 것을 알 수 있죠. 염소는 주인이 앞서면 죽어라고 버티면서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자기 마음대로 도망칩니다. 그야말로 염소는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짐승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양과 같은 구원받은 참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며 염소와 같은 구원받지 못한 거짓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어리석은 사람은 염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의 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인지 아니면 염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인지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올 한 해에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 설교 시간을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소금 모임과 우리 개인 큐티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순종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만약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성도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건 무슨 직분을 받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된 선진들은 모두 다 믿음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6절 말씀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2013년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그런 제약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양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양과 염소로 비유된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의 차이점은 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고 염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양이나
염소 같은 사람들이 지녔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양으로 비유된 참된 성도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물을 주었으며 나그네 된 자는 영접하였고 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혀주었으며 병든 사람과 옥에 갇힌 사람에게는 찾아가 돌보아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과 같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표출되고 증거된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염소와 같은 가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쳤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이 없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만 형제자매를 사랑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면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부터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먼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고 빛의 자녀들로서
낮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르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기뻐하셨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이 되지 말고 오른편에 있는 지혜로운 양들이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빛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짜 성도가 아니라 참된 진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준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아니면 나의 생명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인지를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양과 같이 목자장이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소자들을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2013년이 지나가기 전에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사랑했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형제 자매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가오는 2014년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3년 동안에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강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도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형제자매들 내 이웃을 아버지 사랑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사랑했던 일을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일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 아버지 그 모습들을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용서함 받고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주님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다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나는 교회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3년도를 뒤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죄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즐기며 살았던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다가오는 201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진정한 참된 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